할렐루야. 오늘 우리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또 드리게 됨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가정 위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1898년 평양 널다리 교회 여신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녀들은 주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당대 여성들에게는 이 경제권이 없었기에 이 헌금을 하고 싶어도 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녀들이 헌금을 하고 싶어 했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자신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자신들이 예수를 믿은 것처럼 당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방방곡곡 다니던 이 전도인들을 그녀들의 손으로 파송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받았기에 또 그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한데 모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 여성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지혜가 바로 이 성미운동이었습니다. 밥을 지을 때 식구수대로 쌀을 한 숟갈씩 덜어서 성미 주머니에 따로 모아 교회로 가져왔던 것이죠. 그렇게 모은 한 숟갈 한 숟갈을 모아서 전도인들의 사례비를 마련하였던 겁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이 스스로 재원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성미를 통해 복음 전도자를 세운 놀라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전도의 이야기를 할 때 빼놓지 않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이 여성 신도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이 복음의 수혜자에서 이제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그녀들의 마음에 있었던 겁니다. 여전도에는 그렇게 시작되었고 여전도는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작은 성미 한 숟가루로 세워진 전도자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성미 운동은 계속해서 교회 안에 하나의 이제 성미 목회자를 대접하는 목회자의 그 생활을 책임지는 성미 운동으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저도 아버님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어렸을 때 보면은 가정에서 식사할 때 가정 수만큼 숟가락으로 성미를 떠서 그 성미를 주일날 가지고 오면 이제 성미 부장이 그 한 달 목사님께 드릴 성미를 달아서 대를 달아서 이렇게 목사님께 드리고 또 나머지 성미로는 뭐 교회를 하거나 또 그런 일에 사용하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제 그렇게 하는 교회들은 거의 없습니다. 성미를 그렇게 가정에서 가져와서 하는 교회들은 많지 않습니다. 사실 여전도에는 처음부터 선교 공동체였습니다. 이거는 여전도에만이 아니죠. 교회는 처음부터 사실 선교 공동체로 시작이 된 겁니다. 오늘 이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이 여전도회와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이 선교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사성장군 그리고 한 명도 아닌 3명의 대통령을 보좌했던 국가안보담당 보좌관 그리고 합참의장 그리고 국무장관까지 지낸 이 콜린 파울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콜린 파울은 17세에 시간당 90센트를 받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는 항상 세 사람의 일꾼이라는 예화를 그는 항상 마음에 새겼다고 합니다. 그 예화는 이렇습니다. 3명의 일꾼이 일을 하는데 그중 한 명은 일을 하지 않고 나는 언젠가 사장이 될 거다라고 이 말만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회사의 임금이 너무 작다고 불평만 했고 세 번째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후에 첫째와 둘째 사람 항상 똑같은 모습이지만 셋째 사람은 지게차를 운전하고 있었고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후 일을 하지 않고 사장이 되겠다는 그 사람은 허옇게 샘머리로 여전히 똑같은 말을 반복했고 두 번째 사람은 원인 모를 사고로 장애를 입고 퇴직을 하였고 세 번째 사람은 사장이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콜린 파울은 항상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그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결과 1957년 ROTC에서 자신의 적성을 발견하게 되고 20년 동안 꾸준히 노력한 후에 부시 대통령 시절에 합참의장이 됩니다. 그리고 국무장관까지 역임을 하게 되죠.
이처럼 콜린 파울의 성공 비결은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고자 최선을 다한 그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정신입니다.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 앞에서 이제 코람데오라고 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구나. 그리고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그 가운데 내가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하고 있다. 사실 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정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그 삶의 목표입니다. 잠언 1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어떤 결과를 냈는가 보다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하는가를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 이런 삶을 산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 여전대 헌신 예배를 통해 여자 선지자였던 이 훌다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여전대와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훌다와 같은 믿음과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에서 좀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이 신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훌다는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훌다는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 않은 인물입니다. 선지자도 아니고 잠깐 나온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려진 인물도 아닙니다. 먼저 훌다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남유다 16번째 왕인 16번째 왕이 누굴까요? 다 까먹으셨죠? 16번째 왕은 요시야라는 왕입니다. 요시야는 몇 살의 왕이 됐죠? 요시야 8살, 그렇지. 8살의 왕이 돼서 31년간 왕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한 달도 안 됐는데 다 까먹으셨죠? 기억이 잘 안 나요. 요시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고 그리고 그의 조상 다윗을 본받아서 좀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긴 그런 왕이 바로 이 요시야라는 왕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20세 이상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매년 성전세를 내야 하는데 그 금액은 사실 반세겔입니다. 이거는 부자든 가난한 자든 동일합니다. 부자라고 더 내는 것도 아니고 나는 돈이 많으니 더 내고 싶다 해서 더 내는 것도 아니죠. 누구나 동일하게 반세겔을 내는데 이 성전세는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 관리 비용으로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세가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보수가 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요시야 왕은 그 당시 서기관 사반을 보내서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요시야 왕은 다른 왕과 달리 이렇게 하나님의 일과 성전에 관심이 정말 많았던 왕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죠. 이에 대제사장 시기야와 서기관 사반에게 율법책을 주었고 사반이 요시야 왕에게 보고를 하자 요시야 왕은 그 율법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사반이 그 율법책을 큰 소리로 읽자 요시야 왕은 그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듣자 두려워서 자기 옷을 찢고 그는 회개를 합니다. 사실 이 율법책은 얼핏 보아도 75년 이상 성전 구석에 방치되어 있었던 책입니다. 왜냐하면 선대 왕이었던 므낫세 55년, 아몬이 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 왕들은 한결같이 악한 왕입니다. 그런 율법에는 관심이 없죠. 성전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왕들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 18년에 성전 수리를 하다가 발견됐으니 이 하나님 말씀 율법책이 무려 75년 동안 성전의 한 모퉁이에 처박혀 있어서 아무도 찾지 않았던 그런 책입니다. 이에 요시야 왕은 신하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요시야 왕이 이 책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한테 가서 물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한테 이 책을 가지고 가서 묻겠습니까? 목사님한테 와야겠죠. 그 당시면 선지자 아니면 제사장에게 가서 이 율법책이 무엇인가 좀 설명해 달라고 해야 사실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들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갑니다. 이들이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간 이유는 우선은 이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의 내용이 무엇인가 좀 알고 싶었고, 그리고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심판의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대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 에레미야, 스바냐, 아주 유명한 선지자들이 있죠. 그러면 당연히 그들에게 가지고 가서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듣는 게 사실 이치에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런 에레미야나 스바냐를 찾아가지 않죠. 그들은 훌다라는 그것도 여선지자를 찾아갑니다. 훌다라는 인물이 과연 누구기에 에레미야나 스바냐 같은 그런 선지자가 있는데도 그들은 훌다를 찾아갔을까요? 먼저 훌다는 여자 선지자입니다. 14절을 보면 훌다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가 나오는데 훌다는 애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녀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남편의 이름이 있고 그리고 그 직업은 애복을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이 애복은 왕이 입는 애복부터 제사장들이 입는 애복까지 그 모든 애복들을 연구하는 것을 말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왕복뿐만 아니라 제사장복은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입고가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복을 잘 만들려면 일단 율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에 정통한 전문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훌다에게 율법을 물은 것은 훌다가 살룸과 같이 예복을 담당하려면 함께 율법을 살펴보아야 했고, 그런 과정에 살룸보다 훌다가 율법에 대한 시야가 더 깊고 깨닫고 이해하는 부분이 더 많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율법에 능통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 오전 예배 살펴보았듯이 그렇게 정말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와 같이 이 훌다는 율법에 능통한 여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율법을 물으려고 여선지자 훌다에게 온 겁니다. 여기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본문에 훌다의 남편의 이름이 나오고 남편이 하는 직업이 나오는 것을 봐서 훌다는 선지학교에 들어가 하나님의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전적으로 사역만 하는 전문 사역자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훌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죠. 그래서 율법을 잘 해석하고 설명하는 은사가 그녀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율법에 정통한 율법학자나 서기관, 많은 선지자들을 모두 다 제쳐놓고 훌다에게 물으러 온 것이죠. 훌다보다 다른 사람이 더 훌륭하다면 당연히 그 사람에게 가서 물어야 될 텐데, 그런 사람들보다는 훌다가 율법에 더 능통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훌다에게 물으러 간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hil기야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곧장 훌다에게 온 것도 이미 훌다가 그런 사람으로 소문이 많이 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헌신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이 전문 사역자도 아니고 그리고 전문적으로 신학을 사실 공부한 분들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부로서 혹은 또 직장인으로서 자신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충실하고 또 교회에서 자신의 맡고 있는 직분을 최선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반드시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훌다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는 율법에 정통한 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은혜 없이 그냥 훌다가 정말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그가 율법에 정통한 자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말씀의 깨달음이 더 깊어진 것이죠. 즉 하나를 공부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깨달음이 더 풍성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전문가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은사가 임하고 은사가 임하면 여러분 그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활용하여 은사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즉 주부로서 아니면 또 직장인으로서 얼마든지 은혜 받아 우리가 은혜를 활용하며 살면 우리도 훌다처럼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는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훌다는 성경에 정통하여 그것을 해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처럼 여러분은 세상에서 정말 선한 생활을 여러분 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폄하하고 또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선한 행실을 보고 그들의 마음을 바꾸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교회와 성도 이미지가 얼마나 나쁩니까? 이 이미지를 사실 되돌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실 이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교회와 성도에 대한 이미지가 사실은 나빴죠. 조상을 숭배하지 않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사실 기독교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들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오래가지 않았죠.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부모를 공경하는 종교가 기독교였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보니까 우리와 달랐고 그래서 기독교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인정을 받았던 것은 사실 삶의 모습이죠. 어떠한 삶을 살아냈느냐 그것입니다. 자신들과 다른 삶을 살았고 말씀대로 살았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모습에 따라 사실 교회의 이미지 또 성도의 이미지가 여러분 충분히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정말 훌다처럼 하나님의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사실 여러분들에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따라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런 삶을 통해 내가 있는 그곳에 정말 변화되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사실 하나님은 기대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사실 값없이 구원해 주셨지만 사실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바라는 건 있습니다. 구원하시기 전에는 이 사람이 잘하냐 못하냐를 따지는 않지만 그냥 구원해 주시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훌다는 우리처럼 지극히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의 그 현장에서 맡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 어느새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문을 구하러 온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실 훌다처럼 아주 지극히 평범합니다. 그러나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우리도 훌다처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는 분명히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훌다는 평범한 지역에 살던 여인입니다. 14절에 보면 훌다는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둘째 구역의 정식 명칭은 히브리어로 미시네입니다. 이 둘째 구역인 미시네는 다윗 시대까지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예루살렘의 시온 산성을 빼앗아 새로운 수도로 삼습니다. 그리고 성을 쌓죠. 이후에 그곳을 다윗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다 남유다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 테라간 곳을 중수하는 과정에서 다른 성벽을 세웠는데 이것은 이미 있는 성벽을 보강하기 위해 성 밖에 성벽을 하나 더 쌓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 이후로 계속 증가하는 인구로 인해 예루살렘 성을 확장해야만 해서 또 쌓은 성벽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다윗은 시온 산성에 건설한
애초에 예루살렘 성을 제1구역이라고 하고 히스기야 때 새롭게 북쪽 저지대까지 확장한 제2지역을 미시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둘째 구역에는 주로 세공업자나 상공업자가 종사하고 또 북이스라엘 출신 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다양한 사람들이 거주했던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지역은 상류층의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아닙니다. 상류층 제사장이나 그런 레이인들은 보통 1구역에 거주하고 2구역에는 상류층의 사람이 거주하지 않죠. 그러니까 훌다가 여기에 살았기에 훌다는 상류층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훌다는 여인이었고 중심가에 사는 사람이 아닌 둘째 구역에 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죠. 그리고 자신의 삶을 그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의 심중에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예복을 성경대로 잘 만드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을 깊이 연구하게 되었고 알게 모르게 소문이 나서 대제사장까지 율법을 물으러 올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서 사냐, 경제 규모가 얼마가 되느냐 사실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사람의 경제 규모, 학벌 등의 판단 기준이죠. 그러나 그것은 세상 기준이고 사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학벌, 경제 규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심중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경우와 다윗을 볼 수가 있죠. 다윗은 베들레헴의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의 찬양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 시대에 찬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의 찬양은 특별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찬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왔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특심했던 것이죠. 다른 사람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후에 능력을 준 것이죠. 그래서 그가 연주가 나면 귀신이 나갈 정도로 그 찬양에는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는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그가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물매와 막대기 하나만 가지고 나갑니다. 사실 그는 전쟁의 무기가 될 수가 없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물매와 막대기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겁니다. 골리앗이 나서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자 다른 사람들은 다 겁이 나서 도망갈 궁리를 하는데 다윗은 분노합니다. 그리고 싸우겠다라고 나서게 되죠. 여러분, 다윗이 예루살렘에 사는 귀족이었을까요? 군사훈련을 받은 장군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10대 후반의 소년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특심한 청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그를 쓰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크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는데 환경과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를 보는데 그는 바로 믿음을 봅니다. 근데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게 믿음입니다. 정말 다른 게 없어도 우리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정말 아무 것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는 것. 사실 그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아니면 경제가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 자녀들이 말도 안 듣고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그 하나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 그게 바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면 사실 그거는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변하지 않는 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변하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삶의 조건과 상관없이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나가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맡겨놓았는데 하다가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고 그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의 훌다일 수도 있고
다윗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특심했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했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훌다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남편이 있는 보통의 주부입니다. 집안이 상류층의 사람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나 환경이 탁월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 그가 예복을 성경적으로 잘 만들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다가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 된 겁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와서 그 의미를 물으러 왔을 때 그녀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합니다. 보면 15절 이후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전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너희가 심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면 심판과 징계를 면하여 하나님이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이에 요시아 왕은 훌다의 말을 듣고 대대적으로 회개 운동을 벌입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유월절을 지키죠. 엄청난 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 여인이 믿음으로 바로 서자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일어나게 됩니다. 훌다가 있다면 사실 우리도 할 수 있죠.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이 여러분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이 정말 훌다처럼 평범하고 또 평범한 지역에 살지만 훌다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이 훌다와 같은 여인도 했으니 나도 할 수 있다. 정말 그 구약시대에 여인으로서는 정말 계수에도 들지 않고 이름도 낼 수 없는 그 시대에 평범한 여인이었지만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목소리도 낼 수 있고 직장도 있고 할 일도 많고 이런 시대에 우리도 충분히 훌다와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이루심으로 영광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졌겠습니까? 한 여인, 정말 한 여인의 이 특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셨겠습니까? 우리 여전도의 삶을 통해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그런 귀한 삶을 꼭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정말 훌다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